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이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뜻을 고린도 교회에 알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분파가 있었죠. 그 분파는 교회 안에 이름 있는 대표들을 빙자하여 서로가 갈등을 빚고 이제 비난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바울도 그 반대파에 의해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쓴 바와 같이 그것은 헛된 일이라 예수가 어찌 나뉠 수 있느냐.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구원이고 은혜고 그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지 우리는 그 일꾼이지 예수 대신에 우리를 대표로 세우고 그 뒤에 줄을 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보기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법이고 그 문제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찾아가 봤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 계획이 없는 사람, 또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너희를 한 번 더 찾아갈 작정이었는데 일이 시끄러워져서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안 가게 되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다가 세가 분리하자 변경한 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이제 후손이고
먼 옛날 역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사람인가를 아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대에는 바울도 자기가 훌륭한 줄 몰랐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그렇게 우리같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그럴 때 이때는 시간을 두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하여 얻을 유익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두고 보자고 생각한 이것은 지혜롭고 온유하고 믿음이 있는 행위였다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붙이는 단어들로 이해하지 마시고, 답이 없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밖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성령 하나님까지 끌어들인 이유는, 이 문제는 무슨 진실을 밝히고 설명을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 시작하신 역사가 당연히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하자면 공격하는 쪽에서 쓰는 단어로 말하자면 변덕, 짧은 생각,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이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자신의 변덕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 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번복되는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번복되는 적이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신실하다.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고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불러서 이 설명을 하는 대목은 신기한 것이, 사실은 모두가 예수께서 신실하지 않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과정을 겪은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를 따르던 모든 당시대의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설마 잡혀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증언하셨고 메시아적 증거로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에 붙잡혀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버리셨습니다. 다 같이 도망갔죠. 그때는 누구나 다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그 환상이 깨어지는 그 분노가 예수를 등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룬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변명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이렇게 당연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교회에 주신 분명한 선언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내다 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다 건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증언이, 이것은 권력이거나 이것은 능력으로서의 표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표로 세상이 가지고 주장하는 세상의 폭력, 거짓됨, 그리고 공포에 대항하여 진리를, 생명을, 구원을 증언하는 우리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내다 거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는 누가 보아도 무기도 아니며 기적의 표도 아니며 붉은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죽어버리신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구세주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박, 이와 같은 도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든 한 개인이 신자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이 본문같이 우리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세상은 만들 수 없는, 세상은 죽음이 그만인 곳에서 부활의 문을 여신 분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걸므로써 세상은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능멸하는 그것을 앞에 세워 우리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배신하며 거짓말하며 고함 지르며 어찌할 줄 모르는 비명과 보복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다 받아쓰고 다 손해보고 지는 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한 것 같이, 우리 처음 여기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14절을 보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서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다 설명할 필요 없다. 다 알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자의 존재고 신자로서 사는 인생의 신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현실을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에 쫓겨서 도망오고 현실에서의 가진 모든 원망이 분노로 와서 쏟아질 뿐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나눌 넉넉함은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한 것 같이 그가 당한 어떤 오해, 어떤 배신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점점 깊이 깨달아 알아 어느 날 무릎을 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에베소서에 가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압축된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나의 모든 시간, 순간, 어떤 환경, 어떤 경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영원히 하나가 되어 천국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함은 쓸모 있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충만, 어떤 영광까지 목적하고 있는가라는 시간을, 과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있는 이유고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일에 여기 머리와 몸의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각 지체를 언급한 것 같이 우리 각각은 교회로 모이면 합창대같이, 성가대같이 함께 자기의 음을 내어서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음악을, 합창을, 예술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죠. 그리고 각각의 책임입니다. 합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틀린 목소리는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들은 줄로. 합창대의 최고의 영광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합창을 할 때 다 같이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음은 안 들리고 생긴 것만 보입니다. 이것도 참 공평한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갈급한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모두에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가 혼자 잘못된, 혼자 환상에 빠진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와서 웃는 사람을 봤을 때 감격이 다르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봤을 때 감격이 다르고, 우는 사람 봤을 때 감격이 다릅니다. 그 모두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된 한 부분을 그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왜 와서 우는지, 왜 저 사람은 웃는지 의심을 가지는 일은 교회에는 전혀 쓸모가 없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한 이 일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시대 속에서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 서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존재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갈 때도 들리고 올 때도 들릴 작정이었지만 내가 안 가는 게 낫다 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도, 그 결정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해를 받고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잘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내고 십자가를 내건 이유고 이렇게 약속된 시간을 만들어서 회집을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시간을 여기에 맞춰서 가능한 한 열심을 내어 이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는 증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참 부흥기 때,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가 잠실에 있다는 것만 알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남긴 찾아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백미가 되는 게 이걸 겁니다. 이 잠실에 와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세일을 낼 테니까 주일날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를 찾아갑시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우리 교회로 데려왔대요. 신기한 일이죠? 안 보는 것 같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어느 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알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자식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움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커다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분노할 뿐일 겁니다. 왜 이 시대에 하필 여기에 이런 조건으로 그것이 모두 불만의 이유가 될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식으로 따지자면 그 모든 것이 그 시대에 필요한 나와 내가 속한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 구세주이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그의 실체로 그의 영광과 권능과 그의 자랑과 그의 은혜를 분출해내는 실체화하는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건 하소연에 불과해집니다. 감사도 자랑도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조차도 이 문제에서는 면제받지 못하고 다 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다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생애가, 현실이 기적이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해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맛도 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그의 부르신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손길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세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만 넉넉합니다. 우리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기쁨을 확인하고 나누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없이 증언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